네, 이제 오늘도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이다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떨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번 부흥사경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좀 독특한 경험입니다. 짧은 사흘 기간 동안에 제 모 교단인 고신교단 교회만 두 곳을 방문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 거의 그냥 따로 살다가 이렇게 모 교단 교회를 와 보니까 또 새로운 감동이 있고 되려 떨려요. 이게 하도 떠나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또 알칸사에 계시는 교회 연합회에서 이렇게 함께 초대해 주시고 또 너무너무 잘 또 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살쪄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다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사실은 이제 좀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비주류의 소명, 우리가 때로는 갈 수밖에 없는 마이너리티의 길, 어쩌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marginal, 언저리와 변두리에 서 있는 사람 같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비주류에게도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류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주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소명으로 불러주시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비주류의 자리, 그러나 그것을 주류에 속하지 못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명으로 맡겨주신 비주류의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소위 타락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은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뭐 입벌구라고 하죠, 그렇죠? 입만 벌리면 그냥 그 험한 말 나올까 봐 참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정말 그게 거짓 선지자일까요? 그런 거짓 선지자 알아보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쉽습니다, 사실. 예,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데 그것도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고 이러면 거짓 선지자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차라리 드러나는 거짓 선지자는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돈만 좋아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90%의 진실을 말하고 10%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10%의 진실을 말하고 90%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위험할까요? 그죠? 첫 번째죠. 입만 벌리면 거의 열의 아홉이 거짓말이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에 조심해요. 그런데 90%는 진실을 말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10% 거짓말을 해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 스포츠에서 승부 조작하잖아요. 축구 시합 90분 내내 승부 조작을 할까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알을 깝니다. 잘하다가. 그리고 승부 조작하는 심판은요, 평소에는 잘하다가 결정적인 찬스 때 오심을 합니다. 그거 하나가 시합을 뒤집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한두 개만 망쳐 놓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밤길에 귀신 만나는 게 무섭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무섭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예,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면 물러라도 가는데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해도 그래서 뭐 이러고 자꾸 다가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도 높은 거짓 선지자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진실성 넘치는 거짓 선지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헷갈리는 분들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저도 부탁을 합니다. 제발 기왕 거짓 선지자 노릇하려면 진실성 있게, 일관성 있게 거짓 선지자 해라. 그게 차라리 쉬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누구나 다 거짓 선지자가 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저 송병주 목사는 거짓 선지자가 안 될 거야. 여러분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다 거짓 선지자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다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짝퉁이 뭔가요? 짝퉁이. 짝퉁의 본질이 뭐죠? 진짜 같은 거예요. 짝퉁의 본질은 가짜스럽지 않습니다. 짝퉁의 본질은 진짜 같기 때문에 짝퉁입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짝퉁은요, 진짜랑 닮았습니다. 그래서 가짜에게 우리가 속는 일은요, 짝퉁은 개념상으로는 진짜와 가장 멀리 있는 건데, 개념상으로는. 그러나 가짜는 현실적으로는 가장 진짜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물? 벤젠? 뭐 여러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은 게 진짜 휘발유입니다. 진짜 휘발유가 성분상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걸 조금씩 섞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 선지자는 가장 명품처럼 보일 수 있고 가장 우리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종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날 내가 몇 번 올바른 소리 했다고 해서 나는 최소한 거짓 선지자의 길은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그 함정과 올무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어 본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지무지 고생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가장 갈등했던 타락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돈만 좋아하는 사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이렇게 말 안 나오겠죠, 그죠?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요, 선지 학교를 졸업한 이사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제사장이었으면서 선지자였고 아수르의 친구, 그 세계 대제국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밀고 내려왔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서서 남유다를 구출을 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그는 선포하며 수많은 백성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한센시병 환자가 성전 문을 여는 소리 하나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 아수르 군대는 완전히 패하고 나라 자체가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일이 일어났었죠. 그는 소위 말해서 정통파 주류 선지자였습니다. 말씀이 뛰어났고 기도의 능력이 뛰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제자들은 그 이사야의 선지 동산에 가서 열심히 배우면서 우리도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갈망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강력한 남유다를 하나님은 지키신다 하는 이 국가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국가주의 신학. 요즘식으로 다르게 옮기면 애국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다윗의 언약에 기초했으니 다윗의 등불은 결단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바벨론이 아수르의 공격도 물리친 우리가 아니냐. 바벨론이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고 이길 것이다. 이사야의 제자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은
이 예루살렘에서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등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일어나 가지고 뭐라고 외칩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는도다. 이 유대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라. 그리고 저 바벨론과 화치를 맺어 멸망을 피하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열받아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통 이사야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윗의 언약의 기초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너는 신명기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윗의 언약을 붙든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남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국가 신학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강력하게 주류의 입장에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는가? 예레미야 2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을 보게 되면 벤야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벤야민 땅에 있는 아나돗 제사장들 중에 예레미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가 봐가지고는 뭔 소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나돗이 어떤 동네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제사장들은 주로 어디 출신들이죠? 네, 몰라도 눈치가 있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중심들입니다. 제사장이 있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은 영적 1번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주류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늘 중앙 성소에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고 제사장들은 늘 그 예루살렘 한복판, 영적 1번지 한복판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선배를 누구로 보느냐면 사독 제사장을 떠올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걸 이제 아나돗 제사장을 알려면 약간 다윗의 시대, 구약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다윗을 도와서 왕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이라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다윗을 도와서 열심히 뛰었던 제사장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사독. 사독의 후예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 그러면은 아비아달이라고 제사장이 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열심히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독 제사장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두 명 있었는데 대단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아비아달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쫓겨났었을 때 후세를 도와서 다윗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 전으로 올라가면은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아비아달 그 제사장 가문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칼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고 떡을 먹게 하고 살려줬죠. 그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아비아달 하나만 남고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때 아비아달이 에봇을 대제사장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에봇을 들고 와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고 에봇을 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아비아달이 에봇을 듣고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던 그 에봇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끝까지 살려낸 사람도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런데 사독과 아비아달 중에 역할을 더 잘했던 사람은 누구냐?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두 갈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왜냐?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을 세워야 하는데 아비아달 제사장은 요압 장군과 함께 다윗의 큰아들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아무래도 큰아들이 해야 나라가 편해진다. 그래서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다윗의 큰아들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하는 입장이었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아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자,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성경 해석학적 능력이 없어도 드라마만 좀 보셨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왕권 자리를 놓고 왕자들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이 이기면 어떻게 되죠? 예, 나머지는 3족을 멸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도 별 상황 차이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은 고도의 성경 해석학적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K-드라마 사극 조금만 보셨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금 거의 그죠? 네, 방언이하고 그 사이에서 왕자들의 난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때 아비아달은 줄을 잘못 섰습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올립하는 자리에 섰어요. 그가 생각했던 원칙은 심플했습니다. 복잡하게 풀어가지 말자. 큰아들이 왕이 되는 게 나라가 편해진다.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세우고자 하신다. 그게 바로 사독과 나단의 입장이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결국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함께 다윗 왕과 평생을 동지로 전쟁터를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들인데, 마지막 다윗이 죽고 난 다음 완전히 정치적으로 반대파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의 이야기도 그죠? 요즘 우리 사는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정쟁의 결과 어떻게 되죠?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요압 장군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단과 사독 제사장도, 솔로몬도 아비아달을 보니까 어때요? 제사장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요압은 저건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아비아달을 보니까 어때요? 저분이 어떤 분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생명을 살렸던 분이고, 압살롬의 난으로부터도 아버지를 지켜줬고, 에봇을 들고 와서 끊임없이 전쟁터를 뛰어다니며 현장 중심의 제사장이었는데, 저 아비아달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가슴 아파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열왕기상 2장 26절을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1번지 영적 대제사장이 되는 자리는 사독에게 주고, 아비아달 그대는 저 네 고향인 아나돗 시골에 내려가서 그냥 거기서 죽은 듯이 살아라. 너는 죽어야 할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옮기면은 흑산도에 귀양 보낸 거랑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예. 그냥 너는 전라도 호남으로 가라도 아니고 거기서 배 타고 흑산도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쥐 죽은 듯이 살아라 하고 쫓아보낸 곳이 어디라는 거죠? 아나돗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나돗이 섬은 아닙니다. 네. 또 흑산도 또 이렇게 또 뭐 생각하지 마시고, 네. 홍어 잡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귀양 간 자리가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도 한국에서도 똑똑하고 좀 그런 사람들 귀양 보내는 데가 네, 전라도 쪽으로 많이 보냈죠. 그럼 그분들이 가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주변에서 와가지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줘서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죠. 아나돗의 아비아달도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또 세우실 선지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관점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라볼 때 아나돗 출신 선지자 이쁠까요? 꼴 보기 싫을까요? 꼴도 보기 싫어요. 예. 아니 그때
죽였어야 하는 건데 그 아비아다를 살려가지고 아나돗에 보내버리는 바람에 아이 저기 촌동네에서 자꾸 저 머리 쳐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네.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정말 아나돗에서 용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인 거예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 올라와 가지고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친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는도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할 말을 아나돗 출신이니까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 그래도 안 들어.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자존심을 걸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지금 예레미야랑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지적일까요? 감정적일까요? 제가 의외로 감정적인 걸 발견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사람은 지금 이것이 옳다 그르다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이 상하면 내 편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우리 진영은 틀린 게 없어야 돼요. 내 편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객관적이고 팩트를 이해하고 사실을 본다? 그런 마음 없습니다. 우리 편이면 무조건 편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평소에 그렇게 신실하고 온전히 예배하던 예루살렘 출신 이사야의 제자 선지자들이 듣지도 않은 말을 내가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요? 저 아나돗 출신에게 밀리는 게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니까 그들은 듣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듣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 자기 감정과 분노를 가지고 예언을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도요, 내 자존심 건드리고 저거한테 밀린다 생각하면은요, 저 사람한테 밀릴 바에야 차라리 거짓말하는 게 낫다.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풀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해 생긴 분 풀어주면 돼요, 안 돼요? 그 오해 덕택에 저 인간을 미워할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그 오해 덕택에 내 편이 생겼는데 그 오해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미안하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저 인간한테 미안하다 할 바에야는 이 오해를 계속하는 게 낫죠. 그리고 그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이 이쁠까요? 미울까요? 밉습니다. 감정관계가 없는 사람은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감정관계가 심한 사람들은 오해가 생기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너 걔 편 드는데? 지금 웃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양심을 속이고 계시는 분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로서 저도 제일 어려운 것이 아이고 이거 오해인데요 하고 말씀드리고 났더니 목사님 언제부터 그 인간 편 되셨어요? 그 집에 돈이 많아서 그러세요? 바로 그렇게 나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지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매우 감정이 만들어낸 지성을 추구하는 위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그 바람에 그렇게 평소에 좋았던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이사야의 제자인 선지자들이 아나돗 출신인 예레미야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외치기 시작하자 그들이 갑자기 듣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드는 무서운 사람들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야, 너라고 별 수 있겠냐? 여러분, 담임 목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회 이제 보면 부목사님들 있다 보면 가끔씩 부목사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목사님,
미안하다고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저를 잘 모르시니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마음껏 판단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럼 뭘 안다고. 예. 그렇게는 절대 안 했습니다. 제가 우리 박동진 목사님한테 절대 그렇게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사람이 그 순간 그 마음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내 자존심이 섞이고 한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왜 그렇게 또 열심히 기도하는 부목사가 들어오면 참 피곤해요. 담임 목사가. 좀 적당한 시간에 끝내고 가야 되는데 왜 저 오래 앉아서 기도를 하는지 힘들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저도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한다고 앉아 있는데 어떤 때는 내가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러 새벽에 가서 앉아서도 피곤하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보면 그냥 기도는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지난번 당회 때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왜 그때 내가 바보같이 그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다음번에 한 번 더 그래봐라.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하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 또 아들내미가 말을 안 들어요. 이 녀석이 왜 이렇게 요즘 말을 나가나? 이거 어떻게 혼을 내야 되나?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주여 하다가 오늘 점심은 뭐 먹으러 가나? 아버지 하다가 어떤 데는 새벽기도 그래가지고 한 30분 있다가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다가 나왔나?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오면서 아이고 이게 목사야 이러고도 네가 지금 목사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유혹들과 실수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괜히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하겠습니다 해놓고도 괜히 네이버에 가서 송병주 검색해보고 몇 개 뜨나 한번 보고 뭐가 있나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또 은근히 또 이런저런 생각 들면 또 친하게 지내는 목사 이름 탁 쳐보고 얼마나 뜨나 비교해보고 아직 나는 멀었구나. 괜히 자존심 상하고 구글은 또 다를지 몰라. 구글 가서 또 송병주 쳐보고 그러고 나서 앉아 생각해보면 아이고 쪽팔려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만 붙들고 그래 놓고서 또 내 이름은 얼마나 유명한가 쳐보고 싶은 이 유치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날 때부터 신학교 갈 때부터 거짓 선지자는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악한 그리고 타락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내 자존심이 걸리고 내 분노에 사로잡히고 내 욕망에 붙들리는 순간 그 좋았던 분이 한순간에 그렇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평생을 교회를 잘 섬겨오다가 막판에 왜 저러시나 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존심과 주류의식,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를 마치 성전 이데올로기화 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의 아름다운 관증을 그것을 마치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우리의 전통과 법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에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고신 그 노회인데 그 노회는 저희 요즘 이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노회가 하나 있어요. 경남 법통노회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이름 자체가 벌써 법통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와, 그래서 제가 야 거기는 법이 통이냐? 막 그냥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법과 전통이 그렇게 중요한 그 교회인데 거기 그 중에 뭐 어느 교회인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 어느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늘 싸움이 많았어요. 주로 왜 싸울까요? 법통을 지키느라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부임을 하고 나서 그 근처에서 이제 마을 주변도 돌고 인사도 하려고 딱 나와보니까 교회 앞에 가게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셔가지고 아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더니 탁 쳐다보시더니 자네 어떻게 왔나? 아니, 외지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아, 교회 안 가. 어제 자네 교회 다니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이랬더니 딴 교회는 가도 저 교회는 절대 가지 말게 이러시더래요.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딴 교회는 가도 저 교회는 절대 가지 말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요? 그랬더니 아, 내가 저 교회 앞에서 장사를 30년을 했는데 일요일에 한 번도 와서 사주는 인간들이 없어. 고신교회 앞이니까 잘못 간 거죠, 사실은.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나서 그다음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30년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 일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웃고 나오는 인간들을 본 적이 없어. 맨날 싸우고 인상 쓰고 그냥 불편한 표정으로 저렇게 뭐 하려고 다니는지 몰라. 자네 딴 교회 가게, 저 교회는 절대 가지 말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 그때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틈에 우리가 나쁜 사람 되자고 나쁜 사람 되는 거 없어요. 잘하자고 하는데 잘못 가는 길을 고집하게 되고 거기에 자존심이 섞이고 그리고 내 욕망이 들어가고 내 분노가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분노를 표출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렀는데 겁이 나고 뭐 싫어서 도망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뭐 성경 해석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요나는요. 요나서에서 처음으로 선지자로 콜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견해로 볼 때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직장생활,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선지자이라 그래가지고 요나가 안 가요 하고 배 타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이미 요나는 선지자였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선지자인데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요나가 그 요나인지는 서로 견해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으나 저는 비슷한 시기였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동일 인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에서 솔로몬 때처럼 영토를 넓힌 최강대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그가 이스라엘 영토를 얼마나 회복했냐 그러면 솔로몬 시대 때 영토를 다 회복하도록 도와했어요. 그 일을 누가 도왔다는 겁니까? 요나가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뭐 어떻게 분류를 이 요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바로 번영의 선지자 그리고 축복의 사역자 소위 말하는 번영 신학의 대두와 같은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땅을 넓히려면은 심플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미리암과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가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져야 이스라엘이 땅을 넓힐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아수르가 강하면 어떻게 되죠? 미디암이 강하면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찌그러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려면은 니느웨와 아수르가 망하거나 병이 들거나 기근이 들거나 군사적으로 내전이 벌어져서 힘이 약해지면 북이스라엘은 팽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 선지자의 예언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수르 니느웨는 약해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축복과 번영의 신학자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자꾸 강대해진 거죠.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 왕, 여전히 그 악한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그 악한 왕을 도와서 북이스라엘은 갈수록 강대해졌고 그러면서 그 번영이 넘칠 때 그때 일어난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을 계속 외치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번영하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계속 그것만 가르친 번영 신학자였어요. 소위 말하는 완전히 번영의 신학자. 그런데 아모스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외치는, 회개를 외치는 신학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 선지자가 둘이 있는데 요나는 아수르는 망하고 이스라엘은 영원하라. 그런데 아모스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신다. 그걸 외치는 사역자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요나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 살아온 길과 반대로 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니느웨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잘 되는 예언을 해왔고 이스라엘은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아니 지금 나더러 지금 아모스를 도우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난 절대 못합니다. 그가 돌아서서 도망을 간 거예요. 즉 선지자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무서워서 때려치우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는 번영 신학자로 살아왔는데 지금 나보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끝을 내고 아모스가 했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합니다. 저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그가 분노하며 돌아섰던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것은 무섭고 두려워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헌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겪게 될 고난이 두려워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 살펴본다고 한다면 요나는 자기 생각과 고집에 여전히 전착되어 있어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하고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이죠. 하늘이 뒤집어지고 번개가 치고 파도가 치며 바다가 뒤집어져도 나는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자살은 못하겠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죽여라. 우리식으로 온 게 뭡니까? 날 죽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특징은 날 죽이라 외친 사람입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안 간다. 내 뜻을 꺾지 못한다. 하늘이라도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지 못한다. 여러분, 요나는 신념이 없어서 흔들린 사람이 아니라 신념이 너무 강해서 바늘도 찌르지 못할 완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가장 놀라운 무서운 것은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요나의 본성 같은 고집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해 보면서 참 무섭더라고요. 목회자도 그냥 내 생각을 꺾을 바에야는 바다에 날 던져라 할 수 있고,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일 바에야는 나를 저 알칸사 강물에 던져라. 난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내 생각 못 고친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우리 안에 있는 내 고집과 생각,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지자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언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와이프하고 싸울 때. 제가 발견합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제가 몰랐어요. 아내의 논리의 빈틈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분명히 아빠가 잘못했는데 싸우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지던 경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했어요. 저희 아내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저는 화가 나면은요, 이 왼쪽 뇌가 극단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말을 누가 뭐라고 했고 표정이 어땠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오른쪽 뇌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 느낌과 감정은 있는데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얼굴 색깔도 안 변하고 딱 해 가지고 "당신 아까 그랬잖아." 요렇게 말할 때 나는 목소리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표정 변화도 없었어. "당신은 이미 그때부터 흥분하고 있었어. 내가 화냈다고 먼저 네가 화를 냈지." 재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재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아주 재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되어졌죠. 와이프한테 얼마나 잔인한지 아들내미한테도 마찬가지. 저희 아들이 또 저희 아내랑 똑같아요. 얘도 느낌은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를 기억을 잘 못해요. 따박따박따박 따지고 들어가면은 얼마나 제 아들한테 재수 없는 아버지였을까요. 져줬어야 되고 미안하다 해줬으면 되는 거를 아빠의 자존심이 뭔지 끝까지 이기려고 들었던 제 모습. 그런데 이것이 꼭 그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신념. 여러분, 지식이 신념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신념으로만 변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쳐요. 그런데 지식에 신념이 더하고 그 신념에 배려가 함께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념은 갖는데 배려를 갖지 못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재수 없는 가정 만들고 우리 교회를 재수 없는 교회 되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불타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타는 신념만 있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따뜻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배려가 있을 때 공동체가 살죠. 요나는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도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모스를 도와줄 바에야는 죽는 게 낫다. 내가 왔던 길을 부정할 바에야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겠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고 예레미야를 바라봤던 이사야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은 오신자들이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는데 잘못 믿고 자기들 스타일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던 오신자들,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배려는 없고 신념에만 불탄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몇천 년을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사람들이 잘못 믿기 시작하자 그들도 처음부터 잘못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저 어디입니까? 예수님도 어디예요? 어디 출신이시죠?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갈릴리도.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같은 유대인인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방의 갈릴리로 취급했습니다. 개처럼 취급했고 짐승 취급했어요. 그 갈릴리 땅의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완전히 아나도 출신 예레미야처럼 무시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고 배운 것도 없는 줄 알았던 저 시골 촌뜨기들이 와서 우리 보고 복음을 믿으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단 작은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빠져있는 이 무서운 함정,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두렵고 떨립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아파하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 우리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사로잡혀서 다 이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외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외치면서, 사실은 내 자존심, 내 분노, 그리고 내 욕망, 내 주장을 붙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끊임없이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알칸사에 있는 우리 바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께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고신대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기숙사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저를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소명을 어떻게 받았니? 너는 어떻게 소명을 받았니? 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또 이게 고신이 또 그렇잖아요. 부산 지방 영도 딸이 지나가지고 건너가서 그 섬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네. 영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고 또 산 이름도 또 고갈산이라 그래요. 이름이 왜 또 고갈산인지. 네, 그냥 고갈된 산 그 꼭대기에 또 고신대 신학교가 또 있고, 제가 학교를 가면서 고갈산에서 뭐가 나겠나. 맨날 영도 앞바다 쳐다보면서 나는 육지도 아니고 섬에서 대학을 다닌다, 신학교를 다닌다. 처음에 저는 섬이 아닌 줄 알았는데 왜 영도인데 이러니까 섬이라서 섬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도 넌 낫다 그래도 왜? 그러니까 나는 영도 유치원, 영도 초등학교, 영도 중학교, 영도 고등학교, 그리고 고신대로 와서 나는 결국 섬을 떠나지 못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대학원을 또 가니까 송도네요. 네,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하다. 물론 가긴 섬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웃었는데, 그때 서로 소명이 뭐냐,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친구들이 나는 나중에 뭐 부흥사가 될 거야, 나는 나중에 선교사가 될 거야, 나는 신학교 교수가 될 거야, 나는 나중에 어린이 사역자가 될 거야, 막 서로 비전을 나누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오, 멋있다, 쿨. 제가 그랬어요. 그러나서 나중에 잘 생각해놨다가 쟤 없을 때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가슴속에 잘 간직했는데, 나중에 신학대학원 이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참 일주일 동안 그래도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수 받아야지 싶어서 기도원에 가서 있는데, 옛날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19살 시절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가 될까 고민했던 걸 그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은, 정말 저희 교회 목사님, 유명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젊은 날 한센시병 환자들 재활하는 그 환자촌에 가서 그분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분쟁이 심하게 일어난 교회,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으니 목사님이 그 분쟁 많은 교회 자원해서 가서 그 수많은 갈등을 온 몸으로 받아내고 인격으로 품어내시고, 새벽마다 지하 기도실에서 방석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던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목사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었죠. 그 생각이 제가 나면서 그때 우리 목사님처럼 그런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그래, 이제 그거 드디어 써먹을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그때 그 목사님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되게 멋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고신 목사에게 갑자기 굉장한 음성처럼 저를 땅 때리셨어요. 네가 니네 담임 목사님처럼 되고 싶고 그 뒷모습을 닮아가고 싶은 건 참 좋다.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데도 꼭 1등 해야겠냐? 그러면 목사들마다 지가 제일 나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되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왜 나를 사랑하는데 1등 하고 싶으냐. 나를 사랑하는데 1등 하고 싶다는 목사 장로들이 제일 무섭다. 너네들은 나를 소유하려고 들어. 니네들은 나를 움직이려고 들어. 내가 제일 사랑하니까. 그래서 1등해서 뭐하게?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제일 큰 교회 목사 돼야 돼? 제일 잘 나가야 돼? 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일에 1등하고 싶어서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냐? 나는 네 같은 목사들이 제일 무섭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뭘 원하십니까? 할 때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에 네 생명을 걸면 안 되겠냐? 나 사랑한다고 목숨 걸지 말고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내 양들을 향해 네 생명을 드리겠다 하면 안 되겠냐? 저는 그 음성이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받았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나 사랑하는 일에 1등 안 해도 된다. 그냥 내 양들 사랑하는 일에 네 생명만 던질 수 있으면 나는 참 좋겠구나.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군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 돼요. 십자군의 길을 가면 그 주변에 죽고 다치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밟아야죠. 이겨야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그들을 위해 내가 죽는 길입니다. Not the way of the crusades, but the way of the cross.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루세이드의 길을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엎드릴 때 여러분 주님 제일 사랑하는 교회 되지 마세요. 말이 이상합니다. 그죠?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이 땅의 백성과 죄인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뭐 죄 지은 게 있으세요? 대신 피 흘리고 죽어줘야 될 일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종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사랑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어느 틈에 종교를 위해, 신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 기독교를 위해 이런 것을 외치는 순간 어느 틈에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오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이 땅의 죄인들 머리를 흔들어대며 침을 뱉고 채찍을 휘두르고 우리를 구해보라고 조롱하는 그 세상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고백하며 쓸쓸하지만 당신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높이 올라 모가지를 들이우고 당신의 모든 피를 드렸던 예수님처럼 불행했으나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님처럼 시인 동주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의연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호젓하게 멋지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 괜찮아요. 뭐 어떻습니까? 서울 아니면 어때요? LA 아니면 어때요? 저도 LA에 있으면은 괜히 알칸사보다는 괜찮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언뜻 드는데 서울 가면 기죽어요. 네. 사이즈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기죽어요. 뭐 어때요? 그냥 어때서요? 그게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의연하고 호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당당히 걸어가서 주님이 사랑하신 이 땅의 백성들,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뭐 1등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 자리 감당하며 비주류에 밀려난 사람들이 아니라 비주류의 소명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길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아나돗의 예레미야처럼 주님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바라봅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 길, 의연하고 그리고 호연하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높은 산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작은 동산이어도 좋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